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그리고 25장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구절만. 32절부터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십시오. 그 다음에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으며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현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45절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48절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예기치 않는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입니다. 깨어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 처녀와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여전히 등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히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신랑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을 남은 처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국 복음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추가했지만 마태복음 전체 28장에서 세 부분이 중요한 걸 함께 공부하셨죠. 첫 번째는 왕국의 실제, 왕국 백성에 합당한 생활을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왕국의 외형, 왕국의 비정상적인 발전이에요. 세 번째는 왕국의 출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왕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왕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그건 왕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야 합당한 생활, 이기는 자의 생활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왕국의 외형, 부패한 비정상적인 기독교계를 이미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큰 나무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가큰 누 그러시면 돼요. 가라지, 큰 나무, 누룩. 그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전국의 출현. 주님이 오실 때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실제로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세 방면은 서로 관계가 깊어요. 적극적인 방면에 우리는 실사적으로 5, 6, 7장에 있는 그러한 실제 안에 사셔야 돼. 매일매일 영 안에 가나야 되고, 그죠?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피하지 마셔야 돼. 예를 들면 거기에 왕국 헌법의 중요한 중점들이 7가지가 있죠. 적극적인 방면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방면이라서 일생토록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가라지를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흡수하고 뺏어가는 겁니다. 큰 나무, 큰 바벨론, 바울이 말한 큰 집, 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거대한 큰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안에 뭐가 있어요? 새가 깃들어 있어요. 사단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주의하셔야 돼요. 사단의 회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 번째는 뭐죠? 누룩. 그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누구죠? 사두개인의 누룩.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가르침, 니골라나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망치는 겁니다. 생명의 성장을 가르고 먹어요. 저는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again, 이미 초림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 주님이 오실 때 징조를 명확히 말씀했어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는 선민, 하나는 신약의 민니들, 하나는 이방 열국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앞 시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걸 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과 다음 시간에 형제님은 주로 민네들 교회, 우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영재님이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잘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 강사가 자기 시간 잘 듣지 않고 다른 시간 잘 들으라고 우리 어디 있어요? 고영재님의 그 배려와 제가 미덕을 공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오늘 이 단락은 민니들에 관한 거예요. 24장과 25장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24장에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에 거기에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예의 문제가 나와요. 봉사의 문제가 언급되는 겁니다. 다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남자 두 여자, 두 노예,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 악한 노예. 그죠? 자, 25장도 이 교회 방면에서 이 두 가지가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비유는 뭐예요? 열 처녀의 비유죠. 두 종류의 처녀가 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현명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오후의 교통, 우리 형제님 교통에도 보면은 그 단락에 보면 그것도 두 종류의 노예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두 종류의 노예가 있고 마태복음 25장은 세 종류의 노예가 있어요. 은사에 따라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주권적으로 24장과 25장을 매우 지혜롭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시의 방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죠? 자, 제가 먼저 이 4장과 25장의 두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4장, 25장은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감람산에서 말씀했어요. 그죠? 감람산. 그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감람산에서 왕국의 출현을 말씀한 주님이 다시 올 때 어디에 오셔요? 감람산에 오셔요. 감람산에 올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24장, 25장을 잘 듣고 깨어서 남은 여생, 이기는 자의 생활을 산 그런 성도들만 데리고 감람산에 오셔요. 그렇죠? 원래 여기 오신 것은 감람산에 오신 거예요. 대가를 지으라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날 the day 주님과 함께 이른 자가 되어서 어디 가요? 감람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신랑의 주님과 함께.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거기서 만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이 멈추는 시간까지 세미나를 빠지면 안 돼. 자, 24장, 25장의 연결고리는 다 전반부는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문제를 언급해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후반부는 일과 봉사를 언급해요. 25장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중복됩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제가 보세요. 24장 예를 들어서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있어요? 열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동일하게 다 생명의 문제를 언급해요. 생명, 생활, 사는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관심하는 겁니다. 그죠?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앞에 있는 비유는 두 남자에 관한 거야. 이것은 살아있는 민니들의 휴고의 문제야. 뒤에 있는 것은 열 처녀는 다 졸다가 잤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약하고 병들고 죽은 주님 안에 잠든 성도들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뭐예요? 12 예루살렘 술자 완전수가 되기 때문에 살아서 휴고된 민니들과 함께 주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잠든 성들 모든 걸 포함한 우리의 생명, 생활의 문제, 인격의 문제, 존재의 문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보완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에서 완성이 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비유가 25장이 더해져야 돼요. 보세요. 24장에서는요, 거기에 두 종류의 노예가 있잖아요. 그게 현명하고 신실한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노예가 있죠. 그 비유에서는요, 악한 노예와 신실한 노예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원칙이 24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25장에 가셔야 더 자세히 나온 겁니다. 자, 25장에 가시면요, 신실한 노예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24장 그냥 신실한 노예야. 25장은 뭐야? 신실한 노예가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실한 노예도 뭐야? 은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큰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울같이 어떻게 신실한 노예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비록 은사가 아까 우리 형제님이 성경에 자세히 교통했지만 비록 내가 한 달한테가 가지고 있어도 신실한 노예가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두 번째 비유가 첫 번째 비유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반복된 게 아니고 주님이 완벽하게 두 비유를 같이 두신 겁니다. 자, 이것이 24장과 25장의 연결이 고리고요. 연결이 고리고요.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생활과 일의 문제야. 주님은 주관적으로 일을 먼저 언급 안 했어요. 봉사를 먼저 언급 안 하고 생활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리 말하는 우리의 일과 봉사는 다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요, 그 봉사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일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가장 가련한 건 뭔지 아세요? 그가 일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존재는 별로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변화도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일하고 목회하시다가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과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다 앞으로 돌아가서 생활이 먼저고 일은 두 번째다. 일은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행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 때문에, 그의 삶의 간증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의 교회 생활에서 아주 깊이 체험하는 방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일을 많은가 하는 것보다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관심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유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그 가운데 죄와 세상과 자아 육체가 처리되고 성령이 자유롭게 원액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신성하고 인간적인 간, 주 예수님의 많은 복사판들, 단체적인 예수의 증거, 주님이 이것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한단어는 영원히 마음판에 깊이 박힌 못같이 새겨야 돼요. 생활과 일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생활과 일. 생활이 일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요? 생활과 일은 또 균형이 필요해요. 합당한 생활은 합당한 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분명하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라면은 신실한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왜 신실한 노예가 안 돼요? 생활 가운데 그렇게 현명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불근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상당히 영적인 자매라고 죄송합니다. 신령한 그러한 처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실장님 표를 안 돌봐요. 복음에 부담이 없어요. 목양에 부담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신령주의의 자기 영성에 도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방면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 잖아요? 네. 보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예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 생활이 부족해. 그러니까 생활하고 일하고 좀 균형을 맞추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신임 직원이 저녁 있는 삶을 원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게 이들이 오늘 세상의 슬로건입니다. 일만한 노예가 되게 하지 마세요. 나도 삶이 필요해요. 나도 인간 생활이 필요하고 가정 생활이 필요해요. 그죠? 저는 오늘 이걸요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가 앞으로 와야 돼요. 러와 벨. 라와 벨. 라이프가 먼저고 생명의 문제고 존재가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나요? 일이 나오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일이라는 건 뭐야? 생명의 힐로 넘치네요.
생명을 공급하는 게 진정한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봉사, 어떤 사람이 좋은 사역자,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활동과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가 파쇄고 처리받고 그가 더 많은 시간, 천정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부활 생명 안의 삶으로 그가 기도하든 간증하든 사역하든 메시지 전하든 복음 전하든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3일 하나님의 흘러 넘쳐서 사람에게 분배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봉사예요. 이게 심판대 앞에서요 주님과 결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점검을 해야 돼. 참,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곳에서 3번 복음 집회를 했어요. 금, 토, 일. 근데 금요일은 복음 집회를 잘 전했어. 저도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 근데 조금 부주해가지고 2번째 복음 집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을 썼어. 근데도 성도들은 한 말씀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죠. 많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잘 공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 나가면 제가 그날 새벽에요 주님께 통곡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내가 부주의하게 어떤 걸 만져서 어제 저녁 아침에 있는 그 많은 은혜의 신선한 공급이 새어나갔어요. 제가 서론 부르는 결론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영이 부족했지요. 생명이 부족했어요. 자, 어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공과를 말한 겁니다. 제가 이 양목은요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대백까지 그냥 총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주 예수님이요 30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 사역했습니다. 생활이 일보다 10배가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예요? 바로 사역은 안 하시고 3년 동안이요 평범한 몫으로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았어요. 응? 우리 김영재님이 저한테 공급을 해주셨는데, 예수야 물 떠와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아멘 하고 물을 떠왔다는 거야. 김영재님이 저에게 옛날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은 생활과 일이 일치된 분이에요. 생활과 지표가 일치됐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지표에 따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상황을 이렇게 하고 봉사는 다르게 해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빠, 말씀 들을 때는 아주 좋은 아빠인데 가족에 들어가면 아빠가 변했어. 어떤 아빠가 진짜 아빠야? 자, 이게 다 저희들의 부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중점이 많은데 전진해야 되니까 전진하겠습니다. 자, 24장, 25장. 제가 이 남은 시간 어쨌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그죠? 계시록 6장에는 사도 경마가 있다고 아까 권장님 잘 정리해 주셨죠? 복음 전쟁 기근 사망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사도 경마를 말씀드릴게요. 사도 경마라보다도 계시록 6장이 좀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내 열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가장 명확한 징조. 어떨 때 주님이 오시나?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나? 주님이 오시는 징조와 뭐가 관계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많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형제님 잘 교통했듯이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이, 우리나라가 무공화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라고요. 그 나라 상징이요.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러면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여름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지고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달아난 거예요. 마지막 하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징조, 아까 우리 형제님 교통하시듯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세계의 경제를 준비 주관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열차가 달리고 있어요. 누구에 달렸어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별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유럽에 관한 상황. 아까 우리 권영재님 잘 강조해 주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엔티크라이스트. 잖아요. 세계 정세도 뭐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럽이 7년 조약을 맺을 것이고 반드시 뭐요? 중간에 파괴하고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뭐야?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 권희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돼요. 진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 안 했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 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냐? 제가 이야기 시켜요. 사람이 자 4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주 교통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태어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아직 인생을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두 번째, 합당한 교회 생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반드시 단체적인 교회 생활, 합당한 성경에 계시던 온 성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성령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예를 한두 가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생활. 사역 집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기능을 발휘하는 고린도서 14장과 에베소 4장에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점으로 넘어가죠. 자,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야? 합당한 교회 생활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일생을 낭비하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요. 계속 2장에 3장 공부할 계시록 2장에 3장 추가했잖아요.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주님은 7번씩이나 이기는 자는 7중 부르시고 계셔. 이기는 자가 이 땅에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4장에서 이기는 자가 있어야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디딤돌 교두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오시지 못해요? 교회가 건축돼야 돼요. 이기는 성도는 뭐예요? 교회 건축의 십자 안에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죄산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소위 말하는 남한 땅에 있는 구원파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옳은 거지만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탕발림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계시록에 많이 들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제가 좀 더 교통했지만 패배한 민회는요 1000년 동안이요 어디서요? 거기가 언제 아세요? 왕국의 영역 밖에야. 25장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1000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징계를 말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 고린도서 보세요. 바울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심지어는요 그 구원받은 성도인데요 그게 부도덕한 사기, 의부덕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똑같이 결과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고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왕국은 의의 문제고 우리 행함의 문제, 우리 존재가 그대로 빛 가운데 드러나서 정확하게 너의 존재를 따라서 정확하게 너의 행함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이게 왕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남한 땅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왕국 복음이 필요해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고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만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자, 네 번째는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복음의 실제 안에 사셔야 돼. 그렇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 이기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어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이러한 이기는 자가 필요한 걸 말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24장, 25장에 있는 내 열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어디를 향해요? 다 어디를 향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우리와 관계없고,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세계 정세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전능한 손길에 달리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책임이 대단히 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죠? 자, 네, 시간 좀 많이 썼네요. 자, 뭐 어쨌든 몇 가지 중점만 교통할 수 있게 계획가 잘 되어 있고, 또 시간 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두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서, 그게 휴거 랩처입니다.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남아서 뭐예요? 대화란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대화란을 통과하고 싶은 거 남아 계시면 돼요. 대화란 피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돼? 휴거 되셔야 돼요. 자, 두 여자가 밭에 있다가 동일하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짐을 당했어요. 자, 여기에서 많은 중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들이 밭과 맷돌은 정상적인 인간 생활, 자기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금식 기도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고 이 기도하죠. 그렇죠? 또 뭐야? 메시지 전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주님은 그렇게 기록 안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정상인의 인간 생활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상당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각한 잘못된 질병입니다. 이런 거예요. 시간이 정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가가다 우리 자매도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나 좀 일 좀 안 하면 좋겠어. 일 안 하고 그냥 보험 잘하고 목에만 해서 좋게 사는 거야. 그 이야기 그랬어요. 여보, 당신 정말 휴고되고 싶어? 그럼 일할 때 주님을 누려야 돼. 봐봐. 맷돌 가다가 들림 받았잖아. 주방에 들림 받는 거야. 여보, 교회 주일날 신호하다가 들림 받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요. 또 하나 극단은 뭐야? 맷돌 가는데, 밭에 있는데, 직장을 생활하는데, 가정을 생활하는데, 아이들 돌보는데, 거기에 점이 된 나머지 주님의 임재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두 사람 맷돌 갈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은 올라갑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야? 속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두 영역에 동시에 사는 걸 훈련하셔야 돼.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점주로 다니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귀한 그 성도님들이 점심 애참 많이 준비하잖아요. 애참 준비하다가 휴거 됐다. 그럼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야. 근데 누구가 휴거되냐? 애참만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고 애참 하시면서 뭘 조심해야 돼요? 임재를 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맷돌 갑니다. 주님 나를 갈아주소서. 주님 나도 갈아줘서 성도로 한 떡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길을 갑니다.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봄에 꽃이 피잖아요. 산에 가서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등등. 제가 이걸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정상적인 생활을 주의해야 된다. 거기가 사활이 결정되고 휴거되냐 안 그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건 대부분 열심히 깨어 있잖아요. 오늘도 많이 깨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식사하실 때 또 조심하셔야 돼. 식사 끝날 때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걸 말합니다. 제가 이걸 한 적이 많은데, 제가 어느 날 죄송합니다. 어떤 목회하시는 여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밤에 제가 이제 세미나 오시던 분이 옛날에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고 괴롭혀가지고 이러다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최 목사님에게 좀 상담을 드리고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정말 휴거되고 싶으냐고. 휴거되고 싶다고. 그러면 절대 남편을 떠나면 안 되냐. 그래? 왜 그래요? 남편을 사랑할 때까지, 남편이 하나 될 때까지 거기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짝이에요. 그 남편을, 아내를 가장 많이 파쇄하고 분쇄하고 이런 자게 되게 하는데 최고의 도움이 그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배우자예요. 저 시간 있다면 제가 마을 교통하시네. 우리 손자에게 자주 얘기했잖아요. 자, 이건 참고로요. 이게 휴거잖아요. 성경에 최초의 휴거자가 있어요. 성경은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이죠. 에녹은요,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를 키우면서 동행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잖아요? 손자를 돌보시면 우리 영적 분량이 다 드러나.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분 남았네, 10분. 그 다음에, 자, 노아 얘기. 여러 가지 중점이 많은데, 제가 강조하신 것은, 이 노아 시대 똑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두 종류입니다. 그냥, 노아와 노아 8 식구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 이상을 봤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건축해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겁니다. 노아에게 그 시대 이상을 보여줬고 8 식구들 함께 시대 이상에 동역을 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갔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노아 8 식구는 시집 안 갔어요? 그 세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노아 8 식구 먹고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차이점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점유돼. 생존에 점유돼 버려요. 자, 거기에 마시돼 버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살아있지 못해요. 기능이 없어요.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의무를 잘하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은 A급 선수야. A급 직원이야.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뭐요? 기능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왜 아세요? 직장 생활이 중요하면 거기에 점유된 걸 말하는 겁니다. 노아 8 식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지만 그들 마음은 뭐가 있어서? 방주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하지만 나는 이걸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시대 이상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나의 본업은 장을 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뭐야? 통제받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빨리 가야 돼. 자, 또 두 노예가 있어요. 두 노예가. 한쪽 노예는 뭐야? 한쪽 노예는 신실하고 현명한데요. 집주인이 맡긴 식구들을 잘 음식을 공급해. 그렇잖아요? 이 집주인이 맡긴 식구들이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교회예요. 뒤로 물러간 성도야. 약한 성도야. 새신자야. 또는 뭐? 복음 대상자도 포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줘야 돼요. 교리가 아니고 메뉴판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나의 음식이 실제적인 그리스도 그 식구들에게 뭐야? 이걸 공급해줘야 돼요. 제 체험상으로는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 때때로 공급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급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렇잖아? 응. 내가 목욕을 했는데 어떤 그 성도가 또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해.
변함없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신실하고 뭐예요? 변치 않고 뭐예요? 언제든지 뭐예요? 그러한 성도에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성도에 공급하시고 이것이 신실한 노예가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식을 나누는 사람 되기 원해요. 자, 시간이 되면 나중에 구약에 요셉을 잘 연구해 보시면 요셉은 신실한 노예였어요. 그죠? 네, 시간 되면 더 깊이 못 들어가겠네요. 두 번째, 악한 노예는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면 학대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세상 칠구들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저 안에 살아요. 육체 안에 세상 안에 살아요. 그냥 누림이 없죠. 공급이 없어요. 어려운 성도가 볼 때 기도할 줄 몰라. 허물을 덮어줄 줄 몰라. 약함이 일어나기만은 그냥 때리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평하고 소문하고 드러내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린 성도의 표시예요. 이게 유치하다는 겁니다. 많이 맞아보시고 많이 때리죠. 아멘 하시고 저도 많이 때려보고 많이 맞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님한테 가장 책망받은 것은 사역 집회할 때 말씀으로 때리는 거. 말씀으로 은근히 어떤 성도를 두고요 제가 때리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도는 알아. 저 형제 나를 때리는구나. 주님의 그 길로 어떤 성도가 살아남았는데 어떤 성도는 교회 안 나와. 주님이 저를 다루려고요?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공과를 배운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잘 하시겠지만 설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때리는 권위가 아니고 구약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참되는 권위는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만나를 공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이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이 비유도 대단히 익숙한 비유이기 때문에 중점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10처녀가 아니라 5처녀가 있어요. 이것은 꼭 5명은 슬기로운 현명한 처녀고 5명은 그 어리석은 5처녀나 그런 말이 아니고 5라는 것은 책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믿는 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획이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만 맞추겠습니다. 자, 5명의 처녀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공통점은 뭐냐? 등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다 아시는 비유죠? 슬기로운 5처녀는 뭐야?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있어. 등은 뭐냐? 잠언 24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을 앰프라는 말이 있어요. 그 등 안에 뭐야? 기름이 부어져야 돼. 기름이 뭐야? 성령을 말해. 그러면 여기에 어리석은 5처녀도 등이 있는데 등이 있는데 불이 꺼져 가잖아요. 기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뭐야? 처녀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뭐야? 노예야. 그렇죠?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 사람은 그릇이고 사람의 인격은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변화돼야 돼. 혼의 기름으로 적셔져야 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생각 같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을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의지가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사탄에서는 노라고 말하는 강력한 의지가 돼야 되고 주님께 100% 순복하는 그런 의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죠. 그죠? 제 시간 다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그릇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야?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자주 혼을 씻어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생각, 강팍한 고집, 천연적인 애호 있잖아요. 그런 걸 파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약은 뭐예요? 거기에 피가 있는 곳에 기름이 부어져요. 두 번째, 열린 그릇이야. 열린 그릇은 뭔지 아시죠? 항상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혼 각본을 만지도록 허락해드려야 돼요. 오, 주 예수님, 내 생각, 감정을 주님이 찾아서서 다친 부분에 하나도 없이 열어드립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는 성령만이 아니고 내 혼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등을 예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처녀가요, 부활하잖아요. 그 등을 손질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혼이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부활하셔도 그 모양, 그 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신다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경고가 되는 걸 말하는. 세 번째는 뭐예요? 빈 그릇이야. 끊임없이 이미 체험한 걸 비우고 열어드려야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요. 16장은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요? 음부에 갔죠. 음부는 두 곳은 안 하셨어요. 하나는 뭐야? 고통받는 곳이, 하나는 위로받는 곳이죠. 고통받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위로받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불신앙 하는 거잖아요. 둘, 여기 영이 나왔어요. 24장, 25장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는 이도 두 영역에 있는 걸 아셔야 돼. 바깥 어두운데 슬픔에 있는 것이 있고 영구 안에 있는 왕국 안에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마태복음 24장은 왕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두 장의 수가 있는 걸 명확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한번 깨어서 뭐예요? 다 이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문, 두 잔치, 즉 하나는 구원의 문, 하나는 뭐예요? 왕국의 문. 두 잔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큰 잔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뭐 결혼잔치. 누가복음 15장의 잔치를 우리가 참여했죠? 그죠? 이제 뭐예요? 결혼잔치에 참여하셔야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날 신랑이로다 그렇다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